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식어지고 모이는 것에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의 온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게 쳐주시고 악한 운순막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광 흉터에도 못 이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잠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일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환난 가운데들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의 성경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한전에 모여서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구성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의리를 감당하고 있는 자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아니하고 더 이제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두려움에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메고 시작 강남 원수가는 돌아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더 십자가로 끌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남는 사랑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들이 모은 서로가 각자 교회 가정에서 식구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아버지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이자 이 시간부터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사자는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사자는 물러갈지어다. 이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에 깊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풀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사가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에 2월 달에 경북 의성경찰에 있어서 감옥살이를 하죠.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직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정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래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야 걱정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의 환자로서 요양원에 눕지 않고 예수님의 총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엔 가시관 2손과 2발은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낚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10%고 백화파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지요. 침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고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옛날 시대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으죠. 그런데 옛날 시대에 6.25 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이 열정적이었고 뜨거웠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나?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내가 지옥 가지만 않으면 되지. 꼭 내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현실들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 이러한 현실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외에도 그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3장 1절의 말씀 오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그의 순환을 통한 인간의 구속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논리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비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도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사람들에게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사실을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인간의 사고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나 논리를 초월한다는 거죠. 믿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라고 이런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4,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당하게 된 고난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여기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종이라. 이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무시무시한 엄정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의 표현들을 잘 보세요. 거기 어떤 말들이 나오나? 찔림, 상함, 채찍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찔림이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본래 언어에 가서 보면 구멍을 뚫다래요. 구멍을 뚫다. 구멍을 뚫는다는 말을 찔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쓸 때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힘을 당하고 뚫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찔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무슨 말이냐? 원문에 가서 보니까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상했다. 그냥 이거 살짝 긁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찍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간 형벌을 말하죠. 형벌. 그런데 이 형벌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찔림보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보다 상함보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청난 형벌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가죽끈에다가 짐승의 뼈를 묶고 아버님 나물 뼈조각에 갈아가지고 나물 끝에다 묶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이렇게 칩니다. 그냥 가죽 채찍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짐승의 뼈와 나무로 만든 뾰족한 끝이 뾰족한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묶어서 내리치면 그것이 살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치면. 그러고 나서 그냥 그걸 어떻게 나와?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한번 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런 채찍질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이고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 나올다. 내장이 터져. 이런 표현들은 그야말로 상상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화로 본 것, 순환이라는 영화를 볼 때도 보면 엄청난 고통과 고통을 견뎌내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로 만든 것은 그보다도 더 훨씬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죄인에게만 가했던 그런 형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가한 거죠. 예수님이 당한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극히 적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보고 넘길 만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처절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저 핀잔 정도, 좀 책망 정도, 그냥 조금 말 한마디 듣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눈 한번 감아주고 넘어갈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형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영원한 파멸로 귀결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인생 최대의 최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처절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주먹질,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먹질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한 그 채찍질, 사람들이 짓밟힘,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깊이 박힌 녹슨 대못이 있고 예수님 허리에 창으로 찌른 자국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아신다면, 이를 뼈저리게 절감하신다면 이제 죄와 더 이상 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창과 예수님이 박힘을 당했던 못과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씌운 것과 채찍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찬가지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죄와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생각,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생각,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그냥 세상적 윤리적인 것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상을 받았다는 확신의 찬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평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멘. 이 4절이 앞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5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지고 그런 모든 것의 결과는 죄인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어떤 전쟁과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가 누구도 줄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했고 모든 사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질병에 허덕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이 있기 전에 모든 인생을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란 바로 죄와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질병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고 떨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 민감한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민감하고 두려워 떨림이 있나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앞에서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나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질병에 걸려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공의로우다고. 공의롭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트리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죄를 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육체를 가리고 숨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의인으로 여김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인 이 죄를 치유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살로움이 찾아오게. 살로움.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살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의 외적인 안녕과 조화뿐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화목하지 않았어요. 평화는요, 살로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아닌 살롬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 결론은 뭐냐? 인간 세상 속에 살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평화가, 살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음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믿습니까? 네. 아프고 나음을 입는 반복적인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한 번 병 들었다가 치유받으면 병 안 들어요. 또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음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 살면 아프기도 하고 치유받고 아프고 치유받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천국을 향해서 새로 삶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평안 가운데, 살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주시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핸델이 유명한 그 작곡을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핸델이 메시아 곡을 만들 때 어디에 말씀을 기초로 두고 만들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곡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곡을 만드는 순간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핸델이 그냥 그가 찔문 우리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이를 위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돕는 하인이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 시간을 알리러 왔는데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지금 세상줄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얼마나 그 황홀함,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곡된 곡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곡이기 때문에 모든 합창단들이, 모든 오케스트라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핸델의 메시아는 다 음악에 찾아가고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음악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찾아 하고, 그래야 좀 더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욱더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 찢기고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라고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찢기고 상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겠는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의 고통이 나음을 얻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또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죄
쓰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악하나 주 예수 용서받은 감동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그 법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언제 그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곧 옥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살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짐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의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뭐 마트 장볼 거 리스트 좀 주세요. 아유 주여 우리 부모 버리던 두 아들이 교대로 그냥 시장을 형은 받아주셔서 언제 갖다 줘요? 어? 형은 언제 갖다 줘요? 형 어?